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교하고 있고 오늘 6번째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은 17장에서 20장인데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여러 복잡한 이야기, 되게 난해한 이야기들, 어떤 상징과 비유와 어떤 묵시적인 그런 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글들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그리고 결론이 있는데 오늘 결론은 사탄의 무리들 또 악의 무리들 또 이 땅에서 그 사탄과 악의 무리를 따랐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하늘을 살았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부분의 서론에서도 또 본론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17장부터 오늘 20장까지 내용을 볼 텐데요. 여기에 몇 가지 좀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그런데 사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그런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장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 기간이 나오는데 이걸 소위 천년왕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천년왕국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고, 사실은 성경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년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의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조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17장, 18장, 19장으로 가면 큰 음녀, 그러니까 음녀라 그러면 음란한 여인이겠죠. 큰 음녀, 또 뭐 바벨론, 짐승, 또 뭐 거짓 선지자, 이런 단어들이 막 등장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단어들인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설교를 계속 들어본 분들은 아마 대충 눈치를 챌 것 같습니다. 여러분 17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는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라고 이름 붙여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7장 1절 한번 보죠.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큰 음녀가 있는데 어디에 앉아있다 그러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바다, 물 이런 것은 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얼핏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유성현 집사님 이제 마도로 쓰시라 바다 계속 지금 항해하다가 정말 몇 개월 만에 오셨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기도 하고 잠수를 통해서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도 알지만 이 시절에는 바다에 뭐가 있는지 아예 모르는 시절입니다. 바다에 나가면 사람들이 죽고 바닷속은 미지의 세계이고 바닷속에 갔다 바다를 어업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 죽기도 하고, 그래서 바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에서 당시 시대의 바다는 죽음의 공간, 두려움의 공간, 고난의 공간, 자기 부모님과 아버지와 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 물 그러면 악의 공간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그래서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런 악이 가득한 곳에 큰 음녀가 앉아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가득한 악 위에 큰 음녀가 군림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큰 음녀는 누군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17장 18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그 음녀는 땅 위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뭐라고요? 큰 성이라. 지금 성경에 나오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큰 성이 하나 나왔었죠. 뭐가 나왔었죠? 바벨론이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앞부분에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그 여자는 비유인데 땅의 왕들을, 땅의 통치자들을 군림하고 있는 큰 세력이다, 큰 국가다, 큰 나라이다. 그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 존재했던 나라이고 이 시절에는 바벨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종의 비유이고 당시 시대의 로마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를
로마라고 하는 제국적 국가, 당시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어떤 권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나라를 대표하는 게 바벨론입니다. 지금 이 큰 음녀가 있는데 이 음녀는 바벨론이다. 그 음녀는 큰 나라는 지금 굉장히 큰 이 악의 세력들, 악한 것들 위에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어 설명을 몇 가지만 하고 오늘 핵심적인 얘기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이 그들과 그 음녀와 음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 나오는 땅의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에 같이 부합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다른 나라들을 빼앗았던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은 국가를 의미를 하지만 또 우리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가치, 제국적 가치를 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땅의 임금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죠. 붉은빛 짐승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이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왜 붉으냐면 그 음녀가 또 혹은 그 짐승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또 바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여서 그 피가 몸에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여기 이주 이야기가 나오면 7명의 짐승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5짐승은 어땠고 뭐 6번째 짐승은 어떻고 뭐 8번째 짐승은 어떻고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제가 이걸 자세히 지금 성경 공부하듯이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는 짐승 7번째 다시 올 거라고 기대하는, 그래서 로마에 있는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666이라고 하는 숫자로 네로에 대해서 잠깐 봤었는데 당시에 로마에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왕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네로라고 하는 가장 폭정을 행했고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에다 불을 지르고 자기 나라에 엄청난 해코지를 했던 그런 권력자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는데, 그러고 죽은 다음에 그들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네로가 다시 살아서 저 위에 있는 파르티아 군대와 함께 찾아와서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네로가 다시 귀환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전설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들 안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로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모티브한 것입니다. 마치 네로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처럼 네로도 다시 살아나서 악의 세력으로 우리를 다시 통치할 것이고 우리를 완전히 죽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나 진짜로 있을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든 곡과 마곡의 전쟁이든 혹은 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백마를 타고 와서 사탄과 무슨 전쟁을 하고, 이게 다 일종의 비유입니다. 뭘 비유합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악한 세력과 하나님을 따르는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음해하고 참소하고 자신의 가치로 우리를 쫓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로 그것들을 방어하고 싸우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들을 이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티브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과 더불어 그 짐승이 돌아와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인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다. 또 만왕의 왕이다. 그를 이기실 것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18절에 보면 그 짐승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는데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로이든 사탄이든 혹은 이 땅의 어떤 악한 세력이든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세 보이고 큰 성이고 큰 권력이고 큰 힘인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규정하는 것은 그들은 멸망할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싸움에서 이기셨다. 근데 예수님만 이긴 게 아니라 14절에 이어서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실한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입니다. 바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 병이 들거나 또 고통이 있거나 귀신이 들거나 그런 일들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도 이미 이겼다. 그러니 나도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비록 버겁고 두렵고 그것이 마치 나를 압도해서 나를 죽일 것 같고 내가 그것에 의해서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겼다. 그리고 나도 이길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18장으로 가보면 10절에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지금 1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누가 봐도 저것을 이길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엄청난 바벨론 성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으로 자신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어떤 돈, 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너지려고 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닥이 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느 날 바람이 한번 불고 물이 한번 들어갔다 나가면 모래가 무너지는데 집이 무너지는, 모래가 흩날리는데 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돈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어떤 제국적 힘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근거를 두거나 우리 삶의 기초를 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왜 무너집니까? 여기서 지금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까 17장에는 음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한다는 것, 음란하다는 것이죠. 바른 가치를 따르고 바른 진리를 따라야 하는 자들이 마치 음란한 여인과 같이, 음란한 남성과 같이 다른 것에 자기의 것을 파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에 무릎 꿇고 자기의 양심을 팔고 마음을 팔고 자기의 어떤 정의감을 팔고 그것이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음행한 용고로 큰 성 바벨론과 그를 따르고 있는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8장에 보면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는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치의 세력으로. 그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부를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의 허영과 사치 가운데 삶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는 자든 또 국가이든 자기의 부와 허영과 사치와 그것을 따라가던 자들은 한순간에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사실 정치적인 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위 영적으로 물론 읽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 그 사이 안에서 인간이 무엇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그것을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요한계시록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당시 시대에 있었던 정치적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신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정치적 결단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권세를 힘입은 짐승은 네로로 대표되는 황제의 권력입니다. 그 황제의 권력은 돈과 권력으로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정치적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 세력이 누구와 결탁을 하냐면 상인들과 결탁을 합니다. 돈이 있고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과 힘이 있는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탁할 때 그들 안에 억압과 착취의 경제가 그런 정치적 구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정치가 경제와 결탁했을 때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국민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하는 정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 때문에. 돈은 어디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경제에서 들어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볼모로, 경제적 발전을 볼모로 정치가들을 겁박합니다. 그것에 정치가들이 무릎 꿇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배신할 때 누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정치와 경제에 힘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좋고 서로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서 서로 힘을 얻게 되지만 그 결과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권리가 훼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 큰 성 바벨론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갈 것이냐, 요한계시록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힘과 돈과 권력을 쫓아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사탄도 귀신도 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뭘 속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건 바보 같은 거야, 힘 있고 돈 있으면 오히려 좋은 일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과 그런 속임에 우리는 때때로 넘어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장에 보면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는데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 두 개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하나의 짐승은 네로이고 권력이고 힘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앞부분에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이 설명하냐면, 두 번째 짐승은 앞에 있는 짐승을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고 유혹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미혹해서 이 앞에 있는 짐승에게 절하도록 경배하도록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교적 세력입니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고 권력자와 결탁하면 종교를 갖고 종교적 성직자들, 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에 무릎 꿇도록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배신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 제국의 힘은 결국 권력이라고 하는 정치적 힘과 경제라고 하는 상업적 힘과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정신적 가치적 힘이 각각 타락할 때 더러운 제국이 만들어진다. 지금 바벨론, 로마는 바로 그런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타락하고 황제의 권력이 타락하고 그리고 그곳에 그 권력에 기생하고 그 권력을 뒷받침했던 상업이 타락하고 경제가 타락하고, 그리고 그 정치와 경제의 타락을 종교가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지지하고 심지어는 기적과 이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지지할 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정치적 권력이 뒷배를 봐주고 또 경제적 상업이 당시에 모든 것을 다 상품화했던 그 목록들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을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권력자도 상인들도 다 슬퍼합니다. 뭘 슬퍼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치부할 수 없구나. 부를 축적할 수 없구나. 우리가 상품으로 여기던 것을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수 없구나. 그것을 한탄하며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상품의 목록들을 보면 12절부터 보니까 뭐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철과 대리석과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당시에 무역을 통해서 주변 국가와 유통했던 그런 상품들입니다. 거래했던 것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돈을 모으고 이걸 통해서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끄트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팔다가 사람을 노예로,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것에서, 물론 지금 사회에서도 당시 사회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노예가 등장하고 또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에 대해서 부탁하고 그래서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가 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타락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사고 팔았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팔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팝니까? 여러분 경제 현장에서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사람의 값을, 제값을 주고 자기 일을 시키도록 해서 정당한 권리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사람의 값을 신 한 컬레 값, 미가서 얘기로 하면 신 한 컬레 값을 주고 사람의 노동력을 샀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와 신자본주의로 끝까지 가는 것들은 가는 나라가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것들을 남발해서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낮춰버린 것입니다. 경제에서 사람을 노예화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가치를 낮추고 노동력을 함부로 착취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탄의 세력이고 바벨론 제국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파는데 이건 종교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역에서 사람들을 우민화하고 부당한 권력에 대하여 오히려 그것을 신앙화하고 이런 일들을 종교의 권력자들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장로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성실한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상당히 놀랄 정도로 참 삶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자기 가정도 잘 건사했고 저하고 같이 이런저런 일을 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교회 일을 챙깁니다. 찬양대 전체 찬양대 담당 단장을 맡고 있는 장로님이신데 연말이 되니까 찬양대원들 회식도 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그 찬양대원들과 통화하면서 모임도 주도하고 그리고 어제는 찬양대원들이 한 4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40명들을 다 횟집으로 불러서 장로님이 사비로 다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직장생활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데 가정을 잘 건사하고 더군다나 교회에서까지 자기 맡은 일을 이렇게 굉장히 성실하게 한다는 것, 저는 이렇게 나이를 먹고 시간이 갈수록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성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대화하다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노동운동, 노조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일했던 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당한 대우를 주고 다 하는데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다고 본인 이제 옛날 얘기 하시는 거죠. 나 젊었을 때는 밥만 줘도 일했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일할 때도 많고 사람들이 하니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한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 반발하고 싶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인데 왜 사람들을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만나서 나라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또 노동조합이 너무 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좋은 장로님들이죠. 과연 저는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조금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아들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좋은 대학을 갔고 또 어느 기업에 가서 임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밖에 못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사실은 계약직이나 알바생들, 알바로 같이 최저임금을 사는 사람이 보면 3배, 4배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공부를 제대로 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데 취직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기업을 지금 옥죄이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많이 안 푸니까 사람들한테 월급을 적게 준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 한심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전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좀 적게 받아도 어려운 사람들이 더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내가 잘 먹이고 잘 가르쳤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고, 안정되게 취직할 수 있었으니, 또 필요하면 내가 또 도울 수 있으니, 그런 친구들은 조금 월급을 좀 적게 받더라도 정말 기댈 데 없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성경으로 얘기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주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게 더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았던 거, 제가 뭐 그분한테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한테 이렇게,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 양반이 나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왜 청와대 앞에서 그렇게 하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뜻밖이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정광훈 목사가 하는 것이 다 되게 옳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순수한 신앙을 갖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지적했던 것은 옳지요. 일전에 KBS 시사직격에서 인터뷰를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광훈 씨와 청와대 앞에 있는 그 교회 신자들이 밤을 새서 기도회를 하고 하는 것을 이 기자가, 믿지 않는 기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자기는 거기 가서 놀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줌마, 할머니들, 또 이런 어르신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노숙하면서 텐트 옆에서 그렇게 밤을 새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장면도 이분을 놀랬겠죠. 그렇게 막 통성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고등학생들 또 애기들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기자 생활을 한 20년 했는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소위 진보적인 교회의 목회자들이 혹은 신자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통일 운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성직복을 입고 후드를 메고 십자가를 들고 행진을 하고 그럴 때도 자기는 그런 모습은 자주 봤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정경들 앞에서 목사님들이 막 성직복을 입고 막 싸움을 하고, 그때도 사실 자기는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에서 계시지 왜 거리에까지 나오셨나, 사실 잘 이해는 못했다 그래요. 그 일이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목사들이 왜 거리에까지 나왔을까, 거기까지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그런데 한 20년쯤 지났더니 지금은 그때 그것을 비판했던 사람들, 당시에 그 잘못됐다, 왜 목사들이, 신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소위 싸움을 하고 왜 경찰들과 대치를 하고 왜 정치주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나와서 오히려 집회를 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얼핏 짧은 생각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를 종교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종교를 가지고 정치를 지원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파를 혹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당을 지지하는데 자기의 종교적 어떤 논리와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들이 정치적 이념과 신앙적 가치를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정당이 혹은 그 인물이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혹은 어떤 권세를 가지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5일 선거에서 자기가 믿는 사람이 당선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치 자체를, 그 사람 자체를 종교화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금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용이라고 하는 사탄, 그리고 네로라고 하는 황제의 권력,
이런 정치적 권력이 상업적 권력과 같이 합쳐져서 어떻게 사람들을 상품화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사탄의 가치이고 이 세상을 사탄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런 핍박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바로 그 정치적 권력에 많은 사람들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기의 종교적 힘을 통해서 혹은 종교적 어떤 언사나 종교적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정치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특정 정치가를 지지하나 안 하는 것을 신자의 머릿수로 계산해서 내가 이만큼 신자를 갖고 있으니 당신이 나에게 잘하면 내가 당신을 찍어줄게요. 이런 선거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광훈 씨는 딱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딱 선거 브로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가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결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에 제가 교회 주보에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한기총이 해체되고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기도합시다 이렇게 적었을 때 아마 성도들 중에 좀 불편한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왜 한기총이나 정광훈이나 이런 분들을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대표하는 기구이고 어쨌든 목회자인데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아마 의아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1년간 지나면서 저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사실 신앙인이 해야 될 행태가 아니다. 이건 정치적 사기꾼이다. 그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이 정광훈 씨를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기독교 안에는 자정할 힘이 없습니다. 기구도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이탈된 행동들을 해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시민입니다. 목사도 국민입니다. 법을 어기고 잘못된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그것은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종교적 행위를 할 때 그것에 탄압받을 때 종교적 탄압이 되는 것이지 목사가 정치를 행하고 목사가 장사를 하고 목사가 성범죄를 일으키고 목사가 재정을 횡령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사법적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물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의 잘못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물건을 가져오면 4배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진짜 회개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고 손해를 끼친 것을 갚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회, 기독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법을 어기고 잘못을 행한다면 저는 당연히 사법적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얘기는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이 용의 세력 사탄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1000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 하늘의 가치를 달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기간은 같은 기간입니다. 1000년 동안 누군가는 용은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이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000년이 끝나는 어느 시점에 이 무저갱에 갇혔던 용이 잠깐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지막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은 물론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행위록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규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1000년의 기간이
무엇인가? 여러분, 천년은 실제 물리적 천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들이 다 상징적인 숫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이라는 숫자 완전한 숫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창세기에도 보면 요미라는 날이라는 단어가 그냥 하루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년 혹은 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무한정한,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어떤 엄청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은 어느 기간인가? 이 기간은 예수님이 초림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상징적인 의미로 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사탄은 12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늘에서 쫓겨났던 그 용은 무저갱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갇혔는데 어떻게 지금도 사탄이 역사를 하는가? 갇혀 있지만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신앙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탄은 완전히 갇혀 있고 또 제한적으로 허용받고 있고, 그래서 미혹하고 있는,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군가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이 초림과 재림 기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왕노릇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면서 신자가 왕노릇한다. 천국에 가서 신자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은 10고울 권세, 7고울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먹을 거를 왕창 먹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조차도 노예가 있고 누군가를 부리는 사람이 있고 부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많은 사람들의 있는 불평등이 없고 자유와 사랑이 가득한 곳, 그게 천국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로 얘기하면 가장 힘이 없는 어린 양과 가장 힘센 사자가 서로 어울려 노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가장 악독한 독사가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래서 모든 힘센 자나 힘이 없는 자들이나 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조차도 누군가가 군림하고 누군가는 명령하고 누군가는 그 명령을 수행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 수행받은 사람을 지옥을 보내는 게 낫지.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것은 더 섬긴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건 그냥 통치한다는,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군림하고 목사가 세상에 군림하고 무슨 성직자들이 추기경들이 교황이 세상에 군림하고, 이것은 다 사탄적인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대로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발전시키는 것, 그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보좌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미천한 사람으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왕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왕노릇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그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 여자, 문둥병자, 창녀, 또 여러 가지로 배척받던 사람들 기꺼이 찾아가서 손 내밀던 것, 바로 그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이, 그게 왕이 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의 왕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군림하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왕은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섬긴 것입니다. 그게 왕노릇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떵떵거리고 살 것이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탄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섬기는 자입니다. 어디까지 섬깁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일을 하는 것은 돈과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나누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용서를 나누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포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들의 삶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더불어 함께하는가,
그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내가 더 많이 갖게 됐고 더 많이 내가 뭐가 됐고 무엇을 더 가졌고, 사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라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왔어요?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오로지 자기의 권력과 자기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을 따르는 사탄적 가치를 따라 살지 말아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때로 핍박도 받고 유혹도 받고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봐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차라리 손해를 보자. 그래, 나는 바보다. 그래, 나는 그렇게 무시될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이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인이 들어와서 종에게 그냥 서 있으라 그런다. 밥이 밭대가 돼 있는데 밥도 주지 않고 서 있으라고 합니다. 물론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럼 거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종된 자는 주인이 서 있으라 그러면 서 있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말라 하면 먹지 않고,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때로 우리가 좀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희생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서 있으라 하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일 뿐입니다.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이것밖에 못 남겼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무익한 자로 하나님 믿음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신자의 삶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